어머님, 아버님께 우리 박수로 그렇게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번 어버이 주일날 또 영상도 남기고 또 이렇게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죠? 꽃. 어제 청년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 줬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이렇게 영상이 반성문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 같으세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교회가 어디 위에서 서가야 됩니까? 말씀, 진리라는 이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믿음을 세워갈 때 교회는 교회 될 수 있고 성도는 성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진리 위에서 서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제 맹신도가 되는 것이죠. 맹신도. 우리는 맹신도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가르쳐야겠지만 성경 외에 가르쳐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두 번째로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계명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가? 첫 번째로 사도신경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군가가 당신 기독교인인데 대체 당신들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에 관해 아주 축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신경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지? 라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사도신경을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시고 또 이 세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이 다 사도신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뭐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기도란 게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도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내가 날마다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은 뭘까요? 십계명은 실천적인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또 이웃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실제적인 실천 부분이 바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바로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죠? 자, 사도신경, 이건 뭐라고요? 믿음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입니다. 자, 주기도문, 이것은 무엇에 관한 거예요? 소망이죠. 자, 그 다음에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이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에게도 기회가 되어지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정말 맹신도가 아니라 정말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은 십계명, 그중에서도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 십계명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 제 원고가 사라졌습니다. 자, 원고가 사라졌어요. 자, 십계명.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켜야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에는 다 아시겠지만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로는 어떤 율법이 있죠?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법. 자, 두 번째로 어떤 율법이 있죠?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 자, 먼저 의식법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 의식법이라는 게 제사 드리는 법이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정결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정결법이나 의식법은 사실은 다 무엇입니까? 그림자이고 애표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이제 없죠. 왜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의식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시민법. 이 시민법은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 바로 시민법인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간음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죽여라 라든가, 또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자들 죽여라 라든가, 또 무의식적으로 실수로 살인하는 자들은 죽이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법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민법. 자, 이것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덕법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 살건, 그 사람이 신약에 살건, 또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살건, 이 사람이 아시아에서 살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바로 이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이 어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덕법은 율법으로 폐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도덕법인 이 십계명을 우리는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폐지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의식법과 이 시민법을 폐지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시민법과 의식법이 다 폐지가 되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희년법 같은 경우도 그렇죠. 희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희년이라는 것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이웃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빛에서 놓아주고 이런 정신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받아야겠죠. 또 절기도 사라졌지만 그 절기를 또 우리가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이니 장막절이니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지킵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또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어찌됐건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오늘 우리가 5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배울 텐데 이 5계명은 십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볍게 여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은 반드시 우리가 오늘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하지 않는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는 이 부모를 내가 공경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네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네가 공경하라든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를 네가 공경하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키기 힘든 일이고
이것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나를 낳아주신 나의 부모를 내가 공경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쉬운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당연하고 쉬운 일을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굳이 십계명에다가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적어 놓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다 생각을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을 한번 보세요. 5계명을 한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뒤에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심오한 진리를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기 힘든 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지옥같이 되어져 가는가? 이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기만 한다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아도 이 땅은 천국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 세상이 지옥처럼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십계명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너희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적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절대 우리가 막 심오한 어떤 진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 이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좀 더우신가요? 예. 반드시 죽여야 할 세 가지 죄. 어떤 죄일까요? 첫 번째로. 예? 예.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물론 무의식적으로 죽인 죄는 그렇지 않지만 고의적으로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 사람을 심판을 하시죠. 자, 두 번째로 어떤 죄일까요? 사람을 인신매매해 가지고 파는 사람들, 인신매매범들, 이런 사람들도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일지니라. 다시 말하면 내 부모님을 내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17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예요?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을 내가 언어폭력을 했을 경우에, 다시 말하면 내 입으로 말로 저주를 해서 내 어머니와 아버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아니 대체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부모님에게 언어로 폭력을 했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매를 치신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어떻게 부모님에게 욕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살인죄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실 거니. 왜 그럴까요? 부모라는 존재가 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살인죄를 적용하시면까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2절. 대체 부모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엄격하게 살인죄를 적용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여러분 공경하다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공경하다 동그라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을 때 내 이웃을 공경하라, 내 배우자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 성경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랑하라는 말을 보통 사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배우자를 사랑해라,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할 때 누구에게만 사용하냐면 부모에게만 사랑 대신에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밀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베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카베드라는 단어이고 무겁게 여기다, 또 명예롭게 하다, 존귀 여기다. 이 단어가 바로 카베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근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요? 부모에게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0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다 읽지 마시고 제일 뒷부분 한번 볼까요? 제일 뒤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할 때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영광이 바로 뭐예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만 쓰는 이 카베드라는 이 용어를 부모에게 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모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분이 바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냐면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냐면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 부모는 단순히 누구냐면 당신이 나를 낳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배웁니까?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런 오래 참으심의 이 속성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까?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되어지죠. 또 하나님의 그런 용서하심,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까?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부모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 생명을 주실 때 이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부모는 곧 누구냐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부모를 우리가 멸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모를
말로 내가 저주하고 내가 말로 욕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욕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살인죄와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베드라는 이 단어에는 아까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무겁게 여기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무겁게 그렇게 부모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잠언 22장, 23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히 여기지 말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아이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럴 때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한참 혈기가 있었을 때 우리 아버님이 뭔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쩔 때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신다고. 그렇죠. 또 부모님이 나에게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부모님을 타박하죠. 또 옛날 얘기하시네 막 그러면서 타박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조금만 움직이면은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아니 그렇게 왜 움직이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또 타박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무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의 말에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노쇠해 가고 그리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말과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듣는 척도 안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부모가 말을 하는데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막 이런 청년들, 또 성의 없이 네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 이것이 다 뭐예요?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비록 쇠하여서 이제 귀도 잘 들리지 아니하고 발음도 세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을 대할 때는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무겁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하라는, 부모님께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5계명에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12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가 특이해요? 네? 다른 계명에 비하면 좀 특이한 게 나와 있어요. 뭐가 특이하죠? 네? 보상. 그렇죠. 예.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 그리하면이라고 나오면서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죠. 여러분, 다른 계명을 보시면 그런 게 안 나와요. 이 계명에는 나와 있어요. 이 계명에 나와 있는데 다른 계명, 예를 들자면 살인을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든가,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내 자손이 복되게 해주겠다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어디에만? 이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이 말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약속을 주셨을까요? 왜 약속을 주셨을까요? 나 복받으라고 주셨을까요? 왜? 부모를 뭐하라고? 더 잘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그 명령 안에는 다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왜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식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월급을 받지만 옛날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다 굶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앞에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내가 안식일 전날 너희들에게 양식을 이틀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너희들이 바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 11조를 바쳐버리면 물론 10분의 9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 여러분 말라기 10장과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들의 복을 쌓아둘 정도가 없을 정도로 내가 채워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황충도 금해주고 토지의 소산도 멸하지 않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보호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면 명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명령 안에는 항상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기뻐할 일도 없는데 감사할 일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뻐할 일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할 테니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부모를 내가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부모를 섬기고 싶어도 나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별명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면 부모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없다고 내가 앞으로 성공한 다음에 내가 공경하겠다고 이런 별명을 하지 마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할 것은 계산을 하지 마시고 먼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도 진정한 효도이지만 여러분 10계명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몇 계명에 나와 있습니까? 5계명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5계명에 나와 있다는 것은 1계명과 4계명 다음에 나와 있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순서에도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1계명에 두지 아니하고 5계명에 두었는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무엇을 우리가 지켰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켰을 때 5계명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을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서 5계명 부모를 경외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부모님만 경외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부모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서를 잘 지키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 교회 먼저 일을 하고 부모 섬기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동시에 그렇게 하시되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효도인가? 다른 건 없습니다.
물론 좋은 음식 대접하고 잘 말씀 잘 청종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도 큰 그런 효도이지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천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이 있어야 5계명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공개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 중에 효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이렇게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